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오늘 좀 내용이 길죠? 근데 다윗의 과거의 그 성공 스토리가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지 않으면 말씀이 안 될 것 같아서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교독합니다. 사모님 먼저 한 절 읽고요.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시킬 때 하나 곰이 와서 양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문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한 이 아래같이 하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기둥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동족을 다윗에게 이기고 또 그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되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미끄러운 물을 불어서 자기 목자에게 곧 주머니에 넣고 그의 물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간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성공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의 성공 스토리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왔어요.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하고 1대1로 맞짱을 뜰 사람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그 진영의 경계선에 와가지고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군대를 욕을 하면서 야, 다 나와. 1대1로 맞짱 뜨자. 그렇게 해서 네가 이기면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니네들이 내 종이 돼야 된다. 빨리 나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40일 동안이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은요. 아낙 사람이래요. 아낙 사람 뜻이 뭐냐면 거인 족속이야. 거인. 거기다가 가드 출신 이렇게 돼 있어요.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일단 뭐예요? 신체적으로 압도를 딱 한 거예요. 거기다가 6큐빗. 키가 6큐빗. 우리나라 센티미터로 재면은요, 약 한 3m, 못 되는 약간 키인데요. 덩치도 크지요, 키도 크지요. 거기다가 투고를 입었는데, 우리나라, 킬로그램수로 따지면 50kg쯤 된대요, 이게. 사모님이 50kg 조금 못 돼요. 거기에 50kg 넘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못 돼요. 근데 사모님 하는 사람을, 업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다 창을 들었어. 그 창이 몇 킬로냐? 70kg. 7kg. 이 쇳덩어리 7kg 되게 무겁거든요. 그걸 딱 들고 그 골리앗 주위에 또 누가 있어요? 군대들이, 블레셋 군대들이 방패를 탁 들고 골리앗이 중앙에 있고 이 군대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중앙에 서가지고 군대가 뺑 둘러싸고 있는데 나와 1대1로 맞짱 뜨자. 누가 감히 나가겠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왕도 두려워서 못 나가고 또 이스라엘 군대도 아무도 못 나가고 볼볼 떨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요, 키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 시대에 그 다른 사람 어깨보다 하나 더, 어깨가 더 하나 있는 것처럼 키가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도 볼볼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좀 시시하게 등장하죠. 다윗이 어떻게 나타나요? 전쟁터에 형들이 전쟁터 나오고 나니까 그 아버지 이새가 너희 형들 살아있나 죽었나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심부름을 가요. 도시락 들고. 근데 거기 가서 뭘 봤냐?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 왕이 딱 가잖아요. 가서 자기 소개를 딱 해요. 이새의 아들이다. 딱 하고는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딱 하니까 어린 소년이 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골리앗까지 큰 그 장성 앞에, 장군 앞에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절대 싸우지 못한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성공 스토리를 딱 얘기해요. 무슨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죠? 다윗이?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처음 딱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누구 보고? 왕 보고. 사모님 볼 땐 너무 어린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한 주한이만한 때 아니겠는가. 가서 왕한테, 벌벌 떨고 있는 왕한테 어린아이가 가서 낙담하지 마세요. 왕을 위로해요. 그러면서 성공스를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이 얘기를 해요. 양을 지킬 때. 무슨 말이에요? 양치기 시절에 지금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양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양을 지킬 때에 사자곰이 양떼를 물고 가면 어떻게 했대요? 따라갔대요. 그것도.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쳤대요. 여러분, 사자나 곰이 얼마나 큰 줄 상상가요? 실제로 본 사람 있어요? 봤구나. 얼마나 커요? 사자 곰이? 1.5배? 네가 등치가 있으니까 1.5배 되는구나. 근데 그 사자나 곰이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날카롭잖아요. 근데 그를 따라갔대. 뒤를 쫓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치고 그 입에 물려있는 양새끼를 어떻게 했다고요? 끄집어냈어. 입을 찢어가지고 끄집어냈어. 거기다가 그 사자나 곰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수염을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자의 코털이라도 한번 만져봤습니까? 못 만져봤죠? 세상에 우리 안에서 그래도 막 겁이 나고 발발 떠는데 쫓아가가지고 그것도 일어나려고 하니까 막 사자 그 곰의 그 털을 붙잡고 막 쳐 죽였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쳐 죽였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 쳐 죽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뭘 줘요? 갑옷 줘요, 갑옷. 그 사울 왕이 키가 되게 컸거든요. 한 190? 아마 이럴 때, 190 안 돼. 우리나라 키로는 몇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울 왕이 입던 갑옷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단 말이에요.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걸어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다 벗어놓고 뭐 가져가요? 손에 막대기. 여러분 여기 막대기 주워 놓는 친구들 있지요? 산에 가면 막대기 한 개 짚고 가잖아. 이렇게 다리 아프다고 잘 줍잖아 여러분들.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또 뭐 들었어요? 매끄러운 돌멩이 5개 호주머니 딱 넣고 또 뭐 하나 들고 갔어요? 그 돌멩이를 돌려서 던질 물매를 들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그것도 40일 동안 야 나랑 맞짱 뜨자 이랬는데
나온 애가 누구라? 다윗. 조그마한 애가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나타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골리앗이 싸울 맛이 나겠냔 말이에요. 아, 적어도 장군 정도 나타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조그마한 어린아이가요,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싸울 맛이 안 나는 거야. 이 골리앗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자기 나라의 그 믿는 신 이름으로 이스라엘 40일 동안 욕했는데 조그만 어린아이 나왔어. 비상하지. 근데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양을 구했던 사자와 곰을 수염을 잡아 죽였던 그때의 성공 스토리를 딱 가지고 뭐해요? 그 골리앗이 뭐라 말하기 전에 그걸 돌리면서 나가는 순간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돌이 받고 쓰러지잖아요. 선생님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 다윗이 던진 이 돌이 시속 몇 킬로나 될까? 야구 선수 이 투수 딱 던진데 보니까 진짜 센 사람 한 160 정도 나간다면서요. 160km. 사모님 차로 운전해보면 차로 100km만 달려도 엄청 빠르거든요. 한 120만 발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160이면요. 엄청난 속도거든요. 눈 깜짝할 새 공이 확 날아가거든요. 근데 사람에서 돌을 걸 던질 때는 그렇게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물매라는 게 있잖아. 돌리면서 달려나가면서 던지기 때문에 사모님 생각에는 말이에요. 시속 한 200km 안 됐겠나. 그게 여기 급소에 딱 맞으니 아무리 키가 크고 장정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안 쓰러졌겠는가. 사모님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조그만 소년이 골리앗 상대로 두려워 떨고 있는 왕을 상대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놔두고 나가서 물맷돌로 이기는 그 현장.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양치기 소년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갔어요? 작은 일에 다윗이 작은 일에 성공한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과거에 자기가 성공했던 성공 스토리,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하고 이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실제로 골리앗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골리앗 결국은 뭐지요? 작은 일에 성공했는데 큰 일에 성공을 한 거예요. 곧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성공 스토리가 자기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아침에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기 위해 앞에 와서 앉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언젠가 생각날 때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그 다윗. 양 칠 때 그 물맷돌 던지면서 그 사자와 곰을 죽여서 양을 지켰던 그 다윗이 나라를 구하는 골리앗을 죽이는 이 사건도 일어난 거예요. 이 결투에서 결국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도 성공 스토리가 있어야 돼. 성공 스토리. 건우야, 네가 어리지만 성공 스토리가 있어야 돼. 준우나, 네가 어리지만 성공 스토리가 있어야 돼. 알겠어요? 집중해야 돼. 발 앉아봐요. 둘이서 장난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자, 작은 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예배예요. 예배 때 나가는 미션이 있어요. 예배 때까지 받은 미션 되게 많죠. 근데 그 중에 한 개라도 내가 성공한다, 간다, 매주마다.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원이 계속 예배 시간에 미션 뭐 주고 있어요? 예배 시간 뭐 주고 있어요? 미션. 구원의 길, 그리기. 아직도 이거 모르는 친구 있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기.
매일 올리라고 했잖아요. 이거 성공하면 해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어제 보니까 삼원을 얘기했잖아요. 삼원을. 아직도 삼원 대충대충 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지금 거의 한 반년 동안 삼원을 어떻게 보면 한 6년째 삼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성공시켜도요. 예배 시간에 나올 미션. 이것만 성공시켜도. 여러분 그 작은 성공 스토리 이야기가 여러분 미래가 되어질 텐데. 그쵸? 그래서 오늘 예배 미션 또 나갈 거예요. 그거 한 주 동안 한번 성공하면 해보세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한 개도 하나도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친구들이 그런 작은 성공 스토리가 없는데 서밋이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사모님이 매일 너 여러분들 서밋 얘기하지만 그 작은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하고 그 성공 스토리 하나가 없는데 미션 아니 이제 서밋에 설 수 있을까? 못 서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는 미션 가지고 여러분 아주 작은 거지만 성공 스토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여러분 생활에서 나오는 미션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그 나를 실패시키는 거 있지요. 나를 실패시키는 체질들, 습관들 요거 한번 바꿔보세요. 특히 그 여러분들 그 부모님의 잔소리 교육 있죠. 부모님의 잔소리 교육. 여러분 이거 들을 필요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잔소리 교육을 들을 나이예요.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 잔소리 교육 속에서 여러분들 뭘 만들어야 되냐? 이거 만들어야 돼요. 삶의 규모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트는 엘리트인데 그냥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무슨 엘리트예요? 복음 엘리트. 엘리트는 많은데 복음 엘리트의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같이 예배 때 나오는 미션도 같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규모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학 동안 여러분 방학 동안에 그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제 우리 그 왜 비전 스토리 앞에서 발표한 친구도 있었지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방학 때 도전해야 될 것,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10년 후, 20년, 30년 후 도전할 것들 막 적었었잖아요. 그래요. 그런 걸 적는데 보니까 우리 4학년 랩런트들 보니까 참 일상적인 걸 적어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것 하나 성공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 보니 우리 수미 바이올린 하루에 20분씩 연습하기 매일. 그래 그것도 작은 거지만 그거 하나 실천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큰일에 성공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서연이 지금 군인 되려고 하다가 방향을 틀었어요. 유도 선수가 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저 작은 몸무게가 뭐 300g 남았다고 지금 300g이 더해지면 이제 대회 그 몸무게라는 게 있죠. 몸무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0g 때문에 라면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라면 먹더라고. 밤에. 먹으면서 살 빼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그러고 점심 또 살 빼야 되는데 2그릇 먹더라고. 근데 서연이가 거기다 뭐라 적었냐면 먹은 만큼에 대해서 이 무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라고 했어요? 배밀기 하루에 몇 개? 하루에 100개씩 하기. 그걸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하기? 운동하기를 몇 개 막 적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적어놨냐? 이 유도 때문에 일본 가기. 또 유도 때문에 미국도 가기. 막 이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일본, 미국을 가는데 지금 배밀기부터 해야 돼. 배밀기부터 해서 지금 대회 나와서 이겨야 돼요. 그래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는 거예요. 근데 서연이가 그걸 적었는데 제 마음속으로 너무 웃기면서도 서연이만의 뭐예요? 미션이잖아요. 자기만의 미션이야 지금. 그걸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예배 미션만 조금 더해지면 서연 될 것 같은데 이 예배 미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저기 진아도 안 오다고 왔거든요. 통하면서
운동하면 살 빼기 그래. 진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안 오다가 왔어요. 왔는데 도전하는 거 보니까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그 문제집 한 걸 다 풀어야 된대요. 그런 도전. 여러분, 그 별거 아니지만 그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어릴 때부터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뭐 성공 스토리라니까 뭐 크게 돼야만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실천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성공 스토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요. 이거 한번 기록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목록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목록.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작은 성공 스토리가 여러분들을 큰 일에 성공하게 만들어요. 특히 여러분 다윗 보세요. 작은 일에 성공했는데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왕을 만났어요. 그렇죠? 왕을 상대할 자가 된 거예요. 왕 상대. 사울왕 만났잖아요. 그 결국은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작은 것 하나 성공한 성공 스토리 이야기 하나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그러면서 왕을 만나서 결국은 자신이 왕이 돼요. 그 작은 것 하나 있는데 작은 일에 성공했는데 하나님께 큰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마음에 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이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자가 다윗이었대요. 작은 성공 스토리 하나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든 자로 다윗을 선택을 하셨대요. 여러분 왕상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성공 스토리 있어야 돼요. 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성공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큰 일을 여러분들에 맡기실 거예요. 그래야 서밋이 돼요. 그래야 복음 엘리트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오늘부터 좀 방학 동안에 여러분 뭘 할까 지금부터 짜보세요. 지금부터 몽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미션입니다. 미션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학 동안 성공할 목록 기록해 보기.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방학 길어봐야 여러분들 뭐 고등학생은 1주, 2주 보충 있고 이러면 뭐 솔직히 없죠. 없는데 그 일주일을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 동안이라도. 그 일주일 동안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그쵸?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봅시다. 부모님의 잔소리 교육받기. 예, 사모님. 뭔 잔소리 또 받아요. 안 그래도 짜증날 줄도 잔소리 듣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잔소리가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왜 내가 이 잔소리를 들어야 될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시간표라니까요. 이 얘기하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 야, 이번 주 말씀에 부모님 잔소리 받으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미션을 이용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그래도 우리 애들은 뭐라 받아칠 거냐? 엄마, 그 잔소리 이용하지 말라 했잖아. 또 이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용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아주 작은 거지만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애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저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오늘의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있는 거구나. 부족하지만 그렇게 돼야죠. 서로 이용해 먹기. 그건 미션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만의 성공 스토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자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상대,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의 그 렘넌트만의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작은 일에 성공하고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렘넌트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방학 한 주 동안 성공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고 하나님 또 예배 미션을 실천하며 삶의 규모를 갖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상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쏙 드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